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을 봤는데 19장이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신 요일이 주일이었다. 그리고 주일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날이 금요일까지 이 검증 기간을 갖고 있는 그런 출애굽기 말씀과 신기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었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논쟁이 일어나겠죠. 자,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해라. 자, 지금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신학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밖에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보기는 하는데 모세 오경만이 거의 뭐 유일한 헌법 같은 것이고 다른 성경들은 이제 거의 이제 모세 오경에는 비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모세 오경에 천사 나오고 부활 나오냐? 천사랑 부활 이야기는 모세 오경 바깥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 개신교와 교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서로 교리적인 라이벌인 관계가요 이상하게 오늘은 또 드림팀이 돼서 하나로 뭉쳤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원수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입니까? 근데 지금 이게요 어떤 뉘앙스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이단이야? 아니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나이브하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함정이 파져 있어요. 너 이단이야? 그러면 응. 그러면 이제 죽죠. 너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면 응.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죽임당하게 되어 있는 대답을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자, 그래서 너 이단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뭘 대답해도 죽는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뭐 자기들끼리도 누가 새로 온다고 해도 이만큼 기적 일으키겠느냐? 수많은 기적과 또 가르침과 권세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할 필요는 없죠, 대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 붙잡고 오셨잖아요. 그 미래를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 집단들한테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증거는 있습니다만. 자,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을 대답하더라도 그래, 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하더라도 뭐 내가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지 않느냐, 내가 장님도 눈뜨게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면 돌파 안 하시고요. 애당초 구약과 모순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죄사함과 병고침의 권세, 기적 등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이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판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역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면 내 질문도 대답해줘라.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대답해주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질문하신 게 이제 대답을 위한 거래였는데, 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자, 그들이 서로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물질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성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 출신이긴 한데 이 사람이 제사장은 또 아니니까 이물질 같은 존재라서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라고 하면은 왜 안 믿었냐라는 반격을 당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쟤는 그냥 나댄 사람이야 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 우리가 돌로 맞을 것이다. 그래서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대답하기 싫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함정엔 내가 빠져줄 필요가 없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정해져 있죠.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을 당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세 번째 종을 또 보냈더니 이 종도 다치게 하고 내쫓았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라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은 유산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라고는 이 아들한테는 포도원 바깥으로 이끌어내가지고 내쫓아서 죽였어요. 자, 지금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땅 주인이 있고 소장농이 있는데 소장농들이 땅 주인의 종들을 학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인이 소장농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인간들이 듣기에도 상식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건물주야. 땅 주인이야. 그래서 그 땅을 세를 맡겼어. 그러면 그 세 중에 농부들이 풍족하게 먹고 얼만큼은 바치라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치라는 걸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만 패서 내쫓고 패서 내쫓고 패서 내쫓아요. 그럼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주인이 3번 종을 보내고 4번째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앞에서는 조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조심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하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색깔이 안 맞아도 말이죠. 심지어 옛날에 내가 그 사람들을 점령군이다 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 로마 제국이 있고 제국에서 세워주는 분봉왕이 있고 제일 높은 사람이 제왕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제왕이 자기의 사신이 능욕을 당하는데 참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사신을 능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를 능욕한 거죠. 바로 전쟁입니다. 그럼 죽는 거죠. 근데 이 제왕이 사신을 3번을 보내도 참아요. 3번까지 참았습니다. 4번째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포도원 농부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놈들이죠. 지금 이 비유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시편 말씀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시편 118편 22절이 인용됐는데요.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나님에 대한 감사십니다. 보면 이제 마치 예수님의 심정인 것 같은 시가 하나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귀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 절이 이게 여호와가 하신 일이고 우리 눈이 보기에 기이하도다라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따라서. 아니, 건축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건축자들이 이 돌은 집을 짓는 데는 쓸모가 없겠어. 그리고서는 그 돌을 버렸어요. 엘리트들이.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우리가 머릿돌 하면은 지금 이 건물에도 머릿돌이 있지만 머릿돌 그럼 가서 무슨 몇 월날 착공, 언제 완공 이렇게 그냥 건물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게 그냥 세운 걸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릿돌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집 모퉁이에다가 아주 단단한 돌을 딱 내려놨어요. 고대 건축도 그런 것 같은데 단단한 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나무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이제 기둥을 또 하고 석가래를 해가지고 지붕을 올리죠. 그러면 지금 이 지붕이고 이거를 모든 걸 받치는 곳이 어디냐?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에요. 모퉁이에 있는 돌,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현대도 똑같아요. 아무리 큰 빌딩도요. 제일 구석구석마다 뭐가 있나? 기둥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있으니까 뭐 롯데타워든 뭐 이 위로 수십 층이 올라가도 그 무게를
버텨내는 어떤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술에서 집의 중량을 받는 모퉁이의 기초돌을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눈엔 안 띄는데 제일 중요하죠. 이 모퉁이 돌이 집의 방향과 집의 안정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퉁이 돌이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퉁이 돌이 깨져버리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집 자체의 그 의미, 사람들을 안전히 보호한다라는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자, 기초 공사인데 현대 건축술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집안 기초 공사입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요. 빌딩을 세울 때 땅속 깊은 곳까지 파가지고 안반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안반에다가 단단한 말뚝을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고층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현대도. 그러니까 그냥 대충 흙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가장 단단한 기둥에다가 안반에다가 이제 이 기둥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이 그 집을 유지하는데 가장 귀한 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핵심적인, 즉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데 이게 여호와가 하신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다. 저 이 부분 보면서도 또 충격과 놀라움을 받았어요. 야, 정말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이구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것도 참 놀랍고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뭐 팍스 로마나 오늘날로 미국이 번영하는 것 같은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문명의 꽃과 중심지. 그 제국 시대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형편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왕이고 메시아라니. 그 건축자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은 왕도 메시아도 아니야. 쓸데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의 가장 귀한 기초, 반석,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또 연결하는데 시편과 이사야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사야 8장 이 부분 한번 봅시다. 8장 자 14, 5절 그는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되느냐.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 표현들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정말 귀중한 존재, 정말 귀한 존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인용이거든요. 아니,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저분이 혹시 그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인용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겠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으려 하대. 솔직히 예수님이 지금 이 발언에서 뭐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 말씀 이사야 인용했다. 예수님의 말씀 시편 인용했다. 이게 잡혀 죽일 일인가요? 그렇죠? 잡혀 죽일 일 아닙니다.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포도원은 뭘 가리키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좀 더 이제 비유를 좀 더 쉽게 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농부들을 부르잖아요. 그럼 농부들한테 원하는 거는 포도를 잘 길러가지고 일정 포도를 주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람. 포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헌신되는 사람들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헌신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으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한테 월급 받아서 임명된 사람들, 성직자들, 제사장들, 하나님한테 월급 받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과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헌신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 오늘날로 바꾸면은 주님의 사람, 성도, 거듭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지? 이상해. 그래가지고 선자들 보내셨어요.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너네들이 지금 왜 농부로 임명이 됐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분이 우리를 농부로 임명하신 이유는 이런 목적 때문이다 라고 선자들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뭐 일단 대선지자들 몇 명 있지만 선자 죽이고, 예레미야 또 학대하고, 죽인다 하지 않았지만 에스겔 또 왕따시키고 학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니까 소출을 받고 싶어서인데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비유예요. 이렇게까지 악랄한 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두고 주인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비유에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드렸죠. 어떤 제왕이 자기 사신이 능욕당하는데 참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세요. 3번 보내도 참으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을 죽여버려요.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랑 똑같은 스토리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운명도 예언되어 있죠. 진짜로 너무나도 악랄한 종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함정,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이 함정을 예수님께서 피하시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첩자를 보냅니다. 자,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가짜 신자를 보내요. 이게 완전 추수꾼 아니야, 이거. 가짜 신자를 보내서 그 말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짜 신자들이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이 참,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점에서 바리새인들도 참 뭐랄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쳐있다거든요. 미쳐있다. 아는데 아는 거랑 하는 거랑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정신병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 질문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역시 양자택일의 문제고요.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해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사한테 세를 내야 한다. 그러면은 저 봐라, 저거 친일파였어, 친일파. 저 친일파로 낙인 찍어가지고 백성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한다.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 제국한테 가서 여기에 반역자가 있습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던가 친일파로 낙인 찍던가 둘 중에 하나로 낙인을 찍어버리려는 함정을 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보이느냐? 그랬더니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논리가 탁월하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서 지금 사실 모두의 논리를 붕괴시키는 이제 논리가 나왔는데, 즉 세상 세금을 세상 사람들한테 내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뭘까?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자, 아까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의 거가 뭐예요? 뭐 땅도 땅인데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 싶어요? 거기서 포도 소출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포도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그럼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개개인 누구겠어요? 구성원들이잖아요. 즉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충성심,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것. 왜?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잘 생각해봐요. 인간 창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사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즐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에서 이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같은 거.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메인스트림, 이게 주고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먹고 이제 마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좀 즐기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메인이고.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이게 역전된 게 아니고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고 내가 행복해야 돼. 나만 중요해. 요즘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 조금 정신병자 취급하고. 근데 요즘은 교회도 하나님의 것인 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에서 쓸 거야 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 별난 사람, 좀 비꼬는 뉘앙스로 믿음이 센 사람, 이런 취급을 받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 하나님의 것인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런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첩자들이 능히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침묵을 했대요. 와, 진짜 예수님을 지능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와 교리적 쌍벽을 이루는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집단이에요. 제사장 집단. 근데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제 계대 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간 겁니다. 첫 번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고, 둘째가 형을 이어주려고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죽었고, 7명이 다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으니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 없어 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자기들 편이 된 거고요. 부활이 있어 라고 말하려면 이 이상한 논리를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보다는 예수를 망신을 주려고, 백성들 앞에서 저 사람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 선지자 아니야, 예수를 망신 주려는 필살 공격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럼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얘네들은요, 이스라엘의 정말 핵심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층입니다. 얘네들이요, 모세 오경만을 핵심적으로 믿었어요. 다른 성경들은 좀 쩌리 취급을 했습니다.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일들을 했냐?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한마디로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과 권력에 쩌든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올바름, 이상하네, 지들만의 올바름을 위해서 로마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애들이긴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뒷돈줄을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 사두개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었을까?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성전 관리자들, 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23장 같은 거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제사장 집단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을 망친다. 이 논리가 선지서들의 굉장히 핵심 논리입니다. 선지서들의 핵심 논리가 성직자 집단이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을 망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성직자들을 함께 심판하겠다. 이게 대선지서의 어떤 골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핵심적인 성경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진작 연구해가지고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어가 아니라 요거. 제사장의 권위를 뒤흔드니까. 제가 요 사두개인 그리고 포도원 농부,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을 농부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레위지파 중에 일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혈통 때문이거든요. 지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뭘 목적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소출 거두려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영광과 헌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를 잘 보면, 제가 이제 성직자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제사장들을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서포팅을 해주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양다리도 잘 먹고 살코기도 잘 먹고 백성들한테서 고기를 받고 말씀들을 잘 가르치도록, 야, 이게 성전 시스템이 굉장하구나. 거의 국가 공무원이면서 정해진 봉급을 받으면서 국민들 전체에게 이득이 가게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살한 사람 없고 정신병 걸린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학력이 떨어져가지고 개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이 누구나가 다 돈으로 소를 살 수 있든 양밖에 못 사든 아니면 새밖에 못 사든 누구나가 다 최고의 지성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제사장 제도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부가 메인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조그만 봉급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 고기 먹는 게 요게 메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사냐? 요거 고기,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 없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도원을 잘 가꿔서 주인에게 얼마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 따위가 없어요. 언제부터 자기 거였다고. 그쵸? 마치 얘네들은 자기들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무슨 침입자, 하나님을 강도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사신을 보내면 때려야죠. 하나님을 강도로 보고 있어요. 완전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고 삼아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연합전선을 짜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스토리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이라는 건 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자, 부활 시대에는 뭐가 없냐면 결혼 제도가 없어집니다. 결혼의 목적은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씨를 상속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모세도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되, 이 말이 그거죠. 옛날에 죽었던 사람, 더 옛날에 죽었던 사람, 더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산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굳이 왜 소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런 말 필요 없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말문이 막힌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를 칭찬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번 기회에 사두개인 좀 망신 줬구나 하고 예수를 잘 싸웠다 이러고는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겠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너 메시아의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 메시아는 나 하나님 옆에 앉아있으라. 그래,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2편인데요. 이제 요는 이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공격이죠. 이게 뭐냐면 너네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조차도 자기의 몸에서 나중에 태어날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어. 다윗 왕조차도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어. 근데 너희는 뭐야? 이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메시아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윗은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자식 중 하나로 보지 않고 주로 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즉 예수님은 너네들 너무 교만하다. 너네들 너무 교만하다. 예수께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즉 자신들을 예수님을 칭찬하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든 전체 집단, 거의 전체 집단의 일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조심해라.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나머지는 다 오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긴 옷이 헬라어로는 스톨레라고 하는데 이 스톨레, 여러분 긴 옷 자체가 어떤 느낌이에요? 현대에는 긴 옷 잘 안 입죠. 왜냐면은 현대는 편한 게 좋으니까. 근데 고대 긴 옷이라는 것은 뭐냐?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 긴 옷, 권력.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랍비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긴 옷은 오늘날의 권력과 높은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걸치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랍비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대기업 총수, 재벌 2세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재벌 애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노력을 해가지고 팔기라도 했지. 얘는 뭐예요? 도대체 성전을 누가 주었고 제사제도를 누가 주었고 모세오경을 누가 주었고 누가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누구예요? 자기 아빠예요?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러면 뭘 위해서? 어떻게? 과부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다스리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가르쳐라. 이 직분,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양반들이 뭐가 됐냐면은 사람들한테 랍비라는 말 들으면서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교리적인 옳음을 위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요거 때문에 성경을 일부만 믿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부를 축적을 하고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잘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가르치라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잘 안 가르치고 지네들이 말씀 잘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소출해서 받을 만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경 인용하면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인용하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요. 예수님 이사야 인용한다. 예수님 시편 인용한다. 예수님이 다니엘서 인용한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그 핵심을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걸 인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냐 죽이려고 하냐.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요. 야, 말씀을 이렇게까지 잘 아는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놀라워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이 얼마나 정말 기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역한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얘네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도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목적이 긴 옷 입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랍비어라는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하지 않는다. 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근데 저는요, 현대 교회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한테 뭘로 공격을 해요?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과연 현대에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장만으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구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인용한 걸 정확하게 이해할 만큼으로 성경을 잘 아나 했을 때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똑도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똑똑도 안 한데 나빠. 그러니까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 목사가 이 말씀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구절을 보면은 16절에 그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했잖아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너네 유대인들이, 그 성직자들이 너네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 목사들이죠.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거야.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과 목사들의 그 성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 전체가 됐죠.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본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요즘에 이제 다 물물교환이 아니고 현금으로 하니까 사례를 받습니다. 사례는 주가 아닙니다. 성직자에게 중요한 건 사례가 아니고요. 성직자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고 제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느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헌신되게 만드는 게 새로 농부로 뽑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가르친다. 이거는 성직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말씀을 알고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자기들 탐욕에 눈이 막혀가지고 장님이 됐던 겁니다. 장님. 근데 오늘날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섞어보면은 아예 말씀을 몰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니까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인들은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으러 가자라고 모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으면은 발작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4장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이 아니에요.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일단 사랑해야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교인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성경책을 길에서 꺼내면은 이단 취급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루터의 종교개혁이, 칼빈의 신학과 사상들이 길에서 성경을 들면은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왜 처음으로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해서 신자들한테 주는 일이었겠어요? 이들을 영적 무지에서 이끌어내려면은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는 스스로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들이 들은 것을 말하며, 성경을 깨닫게 해줘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게 성직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걸 꺼내면 이단 취급을 한다 이거죠. 전 정말 여기서 너무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안 되겠죠, 목사니까. 화도 못하고 욕도 못해요. 그리고 방망이도 못 들어. 예수님처럼 노끈으로 채찍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제 영업방해로 쫓겨나겠지. 자, 하여튼 답이 없어요. 답이 없게 됐어. 그러면은 유대인 교회의 미래가 지금 예수님이 뭐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너네들 다 불살릴 거야 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이 타락하면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어떻게 되지?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성경 얘기를 듣고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 얘기 끝나면 이단이네요. 진짜 이단이란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길에서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이 사람 아들이니까 죽이자. 참 이 말씀
연구하면서 참 이제 성직자로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맞아. 본질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아주 질 좋은 포도들, 건전한 성도, 훌륭한 성도들을 만드는 게 그게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도전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4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밌고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굉장히 놀라운 통찰과 은혜로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살지 않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목숨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도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